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인화된 지혜의 첫 번째 직접적 호소가 교차대구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혜를 여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 번역된 호크마라는 단어가 여성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절의 지혜는 호크모트로 호크마의 복수형이지만 실제로는 단수로 취급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호크모트라는 형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도로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지혜가 사람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릴 만한 공격적이고 무례한 어조로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20에서 2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0절과 21절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의인화된 지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는 1장의 앞부분에서 말하였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아들에게 충고하는 아버지는 지혜가 부유한 자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 있지 않음을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어기, 성중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곳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통해 지혜가 모두를 위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어기, 성중 5곳을 지칭하며 지혜가 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지혜가 성중을 제외한 4곳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4곳이나 5곳이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넷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성중을 제외한 4곳에서 외친다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지혜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라고 호소합니다. 지혜는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을 세 부류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사람을 뜻하며 세 무리 가운데서 가장 가르칠 만한 무리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거만한 자들은 충고를 들은 후에 자신들에게 충고한 자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자들, 지혜를 들었음에도 지혜를 거부하는 구제불능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싫어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각자 익숙한 것을 따라 길을 택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지혜를 찾지 않은 자들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언급되었다면 23절에서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회개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나음이고 다른 하나는 슈브입니다. 나음은 도덕적 반성을 말하는 것이고 슈브는 전인격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23절에서는 슈브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2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며 하반절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이 내용을 통해 결국 지혜로 언급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에 죄를 범하였을 때 다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였던 지혜는 이제 24절과 25절에서 이들이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외쳤지만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계획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단순히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제시하는 의로운 삶에 대한 계획까지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것이 지혜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저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두고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처세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그에 맞게 나의 생각과 태도 등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이끄는 행복하고 의로운 삶을 따라가야 결국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알무로 끝나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나의 만족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6절부터 28절에서는 이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과 심판 가운데서 지혜가 보일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면 26절 앞부분에 역시 나도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감 아니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와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라는 불행한 일들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웃을 것이며 내가 비웃으리라라는 지혜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유사한 말을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과 그들을 향해 치솟는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재앙과 두려움은 수습이나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한 파멸을 가져다 주는 재난이며, 그리고 이것은 막연한 의미의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의미의 공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완전한 파멸을 가져다 주는 재앙, 그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인간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은 비로소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지혜의 교훈을 거부한 자들이 지혜를 찾지만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이 마치 이들의 기도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의 교훈을 거부하였던 자들이 단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를 부른다면, 그렇게 지혜를 부르기 때문에 그런 부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를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방식, 내 원함, 내 욕심대로 살다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의 교훈을 멸시한 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과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며 내 방식, 내 원함,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31절부터 33절은 지혜의 말에 대하여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에 따른 결과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31절과 32절은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은 열매를 먹는 것에 빗대어 잠언의 내용을 듣고 있는 청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서 앞에 내용을 이어받아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자는 30절에 나온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자들로 지혜의 호소를 거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먹는다, 자기께 배부르리라라는 것의 의미는 자기 행위라는 것에서 시작된 결과, 즉 지혜의 호소, 권면을 거부함으로써 오게 되는 필연적 결과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취하게 된다, 책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2절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로 부르며 이들에게 임할 비극적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것은 세상적 성공이나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동의 성취에 고무되어 자신들이 망할 운명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은 앞에 31절과 32절과는 반대로 지혜의 권면을 듣고 지혜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듣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도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으며 안전한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 지혜의 외침, 주님의 권면을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매일 또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또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진심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듣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듣기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며, 31절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듣는 자, 그 듣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말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 복음이 우리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마지막 때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은혜의 자리 샬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민하며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저희는 종종 그 소리를 무시하고 욕심과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거만함 속에 지혜의 손길을 거부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평안과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